아멘. 내 죄를 사하노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중에 첫 번째로 재밌는 이야기 그러면 아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일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나도 그 이야기는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민준이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겠는데, 설교를 듣는 동안에 오병이어 그림을 예쁘게 좀 그려보세요. 우리 혜든이도. 저는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당시에 우리 혜든이나 민준이 이런 아이들이 점심 한 끼 먹을 그런 도시락 분량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장정만 5천 명이 먹었고, 그 외에 남자 빼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적어도 1만 5천에서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다.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런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조금 복잡하게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눠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마가복음 6장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4장에도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똑같은 말씀이 다 나온다는 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짬뽕해가지고, 여러분 짬뽕 좋아하십니까? 짬뽕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가요, 마가복음 그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의 배경, 이 사건의 배경이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쳐주던 그 제자들이 이제 수고하고 오후 늦게 이제 돌아왔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예수님께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자신들이 전도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막 이제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참 제자들 고생했다, 안쓰러운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자. 그래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어디로,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배를 타고 저 건너편 어디로 이제 이동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신 배가 저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갈릴리 호숫가 길을 따라서 그 배가 닿을 만한 곳으로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 한복판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는 그 배의 위치를 따라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막 그 배만 쳐다보면서 둘레길로 막 계속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면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기 저 배 좀 보라고. 저 배에 지금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잘 갔다 오라고 말하겠어요? 나도 함께 가겠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또 잘 갔다 오라고 말하겠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럼 나도 한번 가보자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너도 나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나간 곳마다 사람들이 더 붙고 더 붙어서 이제는 구름대처럼 된 겁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마가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큰 무리.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큰 무리라고 나오죠. 마가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그 큰 무리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그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를 대실 만한 곳에 먼저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마가의 표현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재밌냐?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랬어요. 여러분 도보는 무슨 말입니까? 걸었다는 말이죠. 근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이 말은 어떻게 해야 도보로 그곳에 달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아마 그들 중에는 선두에 선 사람들은 걷기도 달리기도 했겠고, 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걷기도 했겠고,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은 또 처질까 봐서 또 달리기도 했겠고, 걷는 사람도 있고 달리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건강한 장정들은 예수님을 따라잡기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민준이나 혜든이처럼 아이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리다가 걷다가 또 엄마 등에 업혀서 아빠 등에 업혀서 목마 타와서 이렇게 가기도 했겠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걷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또 쉬엄쉬엄 걸어가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부축해서 같이 가야 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여자분들도 있었겠고 어르신들도 있었겠고, 상상은 자유 아닙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었냐? 병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이 구름대처럼 많은 큰 무리의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께 병고침만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 그냥 병만 고쳐준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냥 사람 얼굴 보고 밥만 먹고 가지 말고 뭘 듣고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야 돼요. 그죠? 우리가 밥 먹는 것은 우리의 육을 건강하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 가지고 계십니까? 핸드폰 그냥 꺼버리세요. 여러분 제발 핸드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라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라요. 그건 내 일이 아니요 그러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멘 하시길 축복해요. 좋은 말로 할 때. 여러분 한적한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몇 사람들은 분명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 비해서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냐? 영접하셨대요. 영접하셨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접하셨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영접이라는 단어는 아포데코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영접하다의 뜻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쁘게 환영하다, 기쁨으로 맞이하다, 잘 왔다고 칭찬해 주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우리 좀 쉬려고 했는데 왜 왔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잘 왔다고, 오기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다. 기쁨으로 환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 무리를 보고 제자들은 귀찮아서 환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큼은 이들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영접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멘. 험한 세상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온 우리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환영해 주십니다. 영접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기쁘게 잘 왔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기쁘게 받으시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죠. 우리의 기도에 감격하시죠. 여러분 잘 왔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알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 같다고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 같다고. 여러분, 양이 어떤 특성이 있는 줄 압니까? 양은요, 첫 번째 시력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시력 약하신 분들 있죠. 양이에요, 양. 두 번째 방어력이 부족해요. 여러분 싸움 잘합니까? 여러분 싸움 못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에요. 세 번째 운동신경이 뛰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운동 잘하십니까? 운동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양들이 운동을 잘해봐야 뭐 얼마나 다 똑같죠. 거기서 거기죠. 그 다음에 어쩌다 넘어지면 뒤집어지면 양은요 지 스스로는 못 일어나요. 목자가 일으켜줘야 돼. 여러분 넘어지면 잘 일어나십니까? 잘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손잡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제가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다.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뜻인데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진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자주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단장의 메아리고개. 단장의 메아리고개가 뭔 줄 알아요? 단장이 창자가 끊어진 사랑하는 님이 저 끌려가는데 그것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노래한 노래가 단장의 메아리고개야. 그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타깝게 바라보시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환영하시고 영접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못지않게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환영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해가 완전히 저물어서 어두워지고 있는 시간인 거죠. 마가복음 6장 35절 때가 저물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뭐라고요?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몽땅 받았는데 문제는 날이 저물어서 어둑어둑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곳이 빈들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가까이 있지 않아요. 빈들이에요. 들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제 아까 먹으려고 했던 식사도 이제 해야 될 시간이고 우리 참 배가 너무 고프고 또 이제 잠도 자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장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을 양식도 없고 또 잠잘 자리도 마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집으로 다 돌려보내십시다. 해산을 명하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스스로 알아서 어느 마을이든지 어느 촌이든지 가서 무엇이라도 사 먹고 거기서 좀 잠자고 아니면 집에 돌아갈 사람 돌아가고 또 내일 다시 모일 사람들은 모이도록.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그죠?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당장 배고픈 사람 가서 해야죠. 여러분 제자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현명한 대책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7절 말씀이에요. 37절. 여러분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멘. 마태와 누가복음에도요 이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는 좀 더 특별한 표현들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좀 펼쳐놓으십시오. 6장 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빌립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빌립에게 뭐라고 6장 5절에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자들 중에 누구에게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인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계산에 능숙했던 이 빌립이 요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빌립이요
계산을 해본 거예요. 주님, 각 사람에게 여기 조금 받는다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 빵 살 돈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빵을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들에게 빵을 조금씩 나눠주려고만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값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제가 지금부터 계산을 해드릴게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중에 고급 노동자는 뭐 한 30만 원씩 받겠지만 대부분 잡부 그러면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 곱하기 13만 원 해봅시다. 그럼 얼마예요? 2,600만 원이에요. 2,600만 원을 2만 명으로 나눠봐요.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1,300원이 나옵니다. 1인당 1,300원이면 동네 빵집에 가서 단팥빵 하나 딱 사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단팥빵 하나를 사서 먹이려고 하면 적어도 200일 동안 품삯이 필요합니다. 계산 정확하죠? 여러분, 빌립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럴 때 박수 쳐줘야 됩니다. 빌립에게 박수. 네.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계산이 빠른 빌립이 이렇게 말할 줄 아셨다 모르셨다? 이미 아셨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사람들 사이로 가서 누구 떡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6장 9절 요한복음 6장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안드레가요, 예수님 여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라고까지만 말을 했다면 안드레는 칭찬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드레 역시 예수님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어요. 안드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말 이후에 그러나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 민준이하고 혜든이 한 끼 도시락밖에 안 되는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말이 이비방정이라고 그래요. 이비방정. 뭐가 방정이에요? 이비방정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안 해도 되는데 그 말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비방정이라고. 본전을 못 찾아요. 여러분, 딱 반절만 하세요. 그 다음 하지 말고. 그래야 이비방정이 안 돼요. 지금 제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뭡니까? 빨리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각자 알아서 끼니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저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챙겨줘야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도 성경에 나오지만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칠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그 칠병이어 사건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6장을 읽었는데 2장만 넘기면 마가복음 8장 3절에 칠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나와요. 8장 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절 자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안 먹여서는 돌려보낼 수 없는 이유가 이 사람들 중에는 진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굶어서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폭염이라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주일 식당을 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 달 쉬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2달 쉬기도 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한 주도 안 쉬니까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속으로 욕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절반만 하세요. 절반만 하세요.
여러분, 이건 그냥 제 생각인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젊은 친구들도 계시고, 여러분 예배 마치고 그 시간에 어디 가서 뭐 점심을 편하게 먹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맛집은요 11시에 가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12시 넘어가지고 예배 끝나면 가서 1시간 줄 서야 먹는데, 그러면 2시나 3시에 여기 두암동에 유명한 묻은 콩물집 지금 이 시간에 가봐요. 여러분 30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그런 것이죠. 다 함께 예배 드리고 얼굴 보면서 소찬이지만 그래도 함께 식사하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화목한 일이냐. 다음 주일에 성경학교 하는데 다음 주일에는 짜장밥을 준답니다. 짜장밥. 기대하고 오십시오. 짜장밥. 그리고 제 생각에 이제 그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일이 소풍가잖아요. 그 다음 주일은 이제 쉬지만 그 네 번째 주일, 그때만 하루 식당을 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날은 전기밥솥에 밥만 하고 그날은 컵라면을 먹으려고 그래요. 컵라면. 여러분 컵라면 좋아하십니까? 뭔 라면을 먹냐고. 여러분 라면 맛있습니다. 저 참고로 김치 왕뚜껑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은 우리가 다 컵라면 먹는 날로 그렇게 해서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합니다. 밥하고 김치는 나와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자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어쩌면 저나 여러분의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 마태복음 14장 1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 하셨다.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50명씩 100명씩 식사할 자리를 마련해서 잔디 위에 앉으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잔디 위에 앉아요? 푸른 잔디 위에 앉아요. 여러분 마가에는요 푸른 잔디라고 나오는데 다른 부분들에는 그냥 잔디라고 나와요. 이 마가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잔디 위라고 그러는데 왜 마가는 특별히 푸른 잔디라고 했을까요? 아마 마가가 예수님의 마음을 진짜 제대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아까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죠? 목자 없는 양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양은 그 쉬는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잖아요. 시편 23편에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양들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에서 휴식을 취하잖아요. 마치 마가가 그 시편 23편을 알았던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푸른 잔디 위에 50명씩 100명씩 마치 양떼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앉히라고 하셨다는 거죠. 드디어 여러분 이제 상상해야 합니다. 상상해야 돼요. 그 놀라운 신비하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담겨있는 작은 광주리를 손에 들고서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보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이 감사 기도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뭐 그것이 막 빵이 커졌는지 아니면 빵의 개수가 늘어났는지 그건 제가 안 봐서 모릅니다. 성경이 안 말해주니까 몰라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뭐 바구니에서 계속 이렇게 퍼주는데 계속 그게 뭐 어떻게 됐든지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 떡과 물고기가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42절 말씀처럼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남았어요. 떡을 먹은 남자가 몇 명이에요? 5천 명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1절에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다. 여자와 어린이. 그러니까 남자 5천 명 더하기 여자, 어린아이 하면
적어도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한 구절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설교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 읽으십시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빵과 물고기가 많든 적든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든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말고 결론 짓지 말고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 문제는 주님이라도 해결할 수 없어. 이 질병은 기도해도 소용없어. 다른 건 몰라도 이번에는 주님께서도 방법이 없으시겠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안 되겠다. 어렵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 모든 말을 믿음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많든 적든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 문제, 그 상황 그대로 내게 가져와라.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그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는 랍사게 그 편지를,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잖아요. 근데 그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군대를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에게서 온 편지를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요? 하나님, 편지가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편지를 그냥 펴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여러분, 물고기와 빵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와 상황의 심각성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져오라는 것이죠. 네. 지난 3주간요, 저에게 해결할 숙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 숙제가 뭐냐면 6년 전에 그 모도에 있는 모도교회, 청산도 옆에 모도교회가 있는데, 그 모도교회에 사역하시는 이인식 목사님이 그 신방용 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창조교회하고 군산에 있는 예수소망교회 목사님하고 두 교회가 그 신방용 차량을 사가지고 모닝을, 중고 모닝을 그 섬 지역이라 골목이 조그만하니까 큰 차는 안 된대요. 자, 스타렉스를 준다고 그랬는데 스타렉스는 커서 골목을 들어갈 수가 없대요. 할머니들을 이렇게 교회로 모시고 오고 또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하기 위해서 그 신방용 차량이 필요해서 그것을 보냈는데, 여러분, 섬 지역이 이게 소금비가 내리잖아요. 소금비가 파도가 치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중고차지만 부식이 돼가지고 이제 차가 돌아가셨어요. 6년 만에 돌아가셔가지고 폐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이인식 목사님께서 전화를 저한테 주셨어요. 목사님, 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차가 돌아가셨으면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 끝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염치가 없지만 새로운 차량 한 대를 구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제가 속으로, 아니, 나는 부자도 아니고 내가 중고차 딜러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그 신방용 차량을 어떻게 구하냐고. 여러분, 근데 섬은요, 차가 없으면 또 교회는 차가 당장 굴러가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주일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고차 매매업을 하시는 어떤 장로님에게 급하게 차를 구하면서 그 차값이 얼마 정도 되냐고. 근데 여러분, 중고차라도 차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모닝처럼 이런 차들은 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장로님께 부탁을 했는데, 장로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저희 아내가 그 차를 바꾸면서 전에 타던 그 차를 3개월 됐는데, 차 바꾼 지가 3개월 됐는데 그 차가 아직도 안 팔리고 장로님께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누가 참 폐차하기도 그렇고 선뜻 돈을 주고 사가기도 그래서 그 차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는 굴러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을 싣고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잘 관리를 해서 타던 차이기 때문에 연식이 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정비를 잘하고 탔던 차이기 때문에 그냥 장로님께서 그 차를 원래 받았던 차값대로만 주시고 차를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자기 주차장에 고이 잘 모셔놨다고. 그래서 그 차를 150만 원에 팔았는데 150만 원에 사기로 하고 일단 이제 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차값이 얼마예요? 150만 원. 지금부터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모닝을 폐차했습니다. 모닝을 폐차하니까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50만 원은 됐어요. 그럼 얼마 부족합니까? 100만 원. 100만 원 부족한데 제가 부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100만 원. 1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교인 중에 100만 원 헌금하라고 하시면 헌금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덕교회 신방 차량을 보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입을 열어서 말해라.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해라. 근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부분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모덕교회 출신인 양산중앙교회에 문은희 여자 목사님, 저희 친구 목사님인데 저희 아내랑도 친구인데 그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시골 모덕교회에 시골교회에 신방용 차가 돌아가셨단다. 그래서 헌금해라. 그러니까 20만 원 헌금할 수 있다고. 그래서 20만 원 벌었어요. 그 다음에 상무무등교회 목사님을 그날 점심 때 만났는데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래저래 한다고. 저녁 때 만났구나. 저녁 때 만났는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바로 2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화정동에 있는 광역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이래저래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주일날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해 보겠다고 그래서 당회를 했는데 당회에서 2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럼 지금 얼마 모였어요? 60만 원 모였죠. 60만 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60만 원 정도 되면 40만 원은 우리 교회에서 하면 되겠다. 근데 그 다음 주간에 영광에 있는 야월교회 심재태 목사님하고 뭐 다른 일로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냥 입을 열어서 말하라고 그랬으니까 말해보자 그래가지고 또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신 목사님께서 뭐 이번 주일에 우리 당회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고 그래서 또 20만 원을 헌금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얼마 남았어요? 이미 차는 그 사이에 이미 차는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20만 원 남았잖아. 20만 원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해야죠. 할렐루야. 20만 원 뭐 껌값이지 뭐. 100만 원은 우리가 못해도 20만 원은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 문제를 내게 가져와라. 네가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네가 결정하지 말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가지고 와라. 제가 지난 주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저 스스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듣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못한다고는 안 했어요. 할 수 없다고는 안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주님께 그 문제를 기도로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여러 교회의 목사님들의 마음, 장로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막 합력하게 하셨어요.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생각에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되겠습니까? 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이 상황 이대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오병이어만 놀라운 역사입니까? 내 삶에 아주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할 수 없는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7장 함께 찬송 부르십시다.